지금 본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끌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운동을 배워야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이 코치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힘을 빼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힘을 잘 써야 되는데 힘을 잘 쓰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힘을 빼야 됩니다. 그냥 아무 힘 없이 있는 거는 무기력한 거죠. 근데 그런 무기력함이 아니라 힘을 잘 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빼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힘을 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해본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특히 수영 종목이 그렇습니다. 수영을 잘못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뭡니까?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떠요 하는 사람들은 왜 안 뜨냐면은 몸에 힘을 주고 있어서 안 뜨는 거거든요. 물에 안 뜨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질까 봐 몸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뜨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선 물에 뜨려면 온몸에 힘을 빼고 그 물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 됩니다. 얼굴도 물에 담가야 돼요. 근데 초보자들이 잘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능적으로 물에 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몸에 힘을 주고 고개를 자꾸 세웁니다. 얼굴을 물속에 묻는 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또 숨을 쉬려고 또 하는 중에도 고개를 자꾸 들기 때문에 숨을 쉴 때도 고개를 자꾸 들기 때문에 고개를 들면 몸이 세워지고 그러면은 몸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다가 숨을 쉴 때도 고개를 앞에다 묶어서 옆으로 살짝만 돌려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익숙해진 사람들은 당연히 목에도 힘을 빼고 고개를 물에 담급니다. 몸에 힘을 빼서 물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그러면은 그 몸이 물에 잘 뜨고 그리고 힘을 빼고 적절하게 힘을 잘 줄 때에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자꾸 힘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침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수동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어야 되는 부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자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능동적인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되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끌려가야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나서 정말로 힘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복입니다. 끝까지 내 고집 부리고 내 힘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시지만은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리고 맡긴 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될 때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렇게 해서 연약해져서 우리가 이끌려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끌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핸들링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그 이끌림에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자기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파렴치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서는 부끄러워하며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게 바로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반대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조금 부끄러우면 도망갑니다.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자리를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그 모습, 그러나 그 모습대로 있으면 우리가 힘이 빠지고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또 순종하게 될 때 베드로는 자기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하던 그런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순교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하실 때 네가 젊었을 때는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를 이끌고 가리라. 이게 순교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 모습이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단한 역사들을 이루시고 기적들을 이루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셨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 사역은 아무 힘 없이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무 힘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듣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질문을 갑자기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자, 예수님이 앞에서 보면 제자들을 2명씩 전도하라고 파송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또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명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3가지, 그게 바로 전대와 배낭과 신발입니다. 자, 전대는 돈을 넣는 그런 돈지갑이고, 배낭은 내 여러 가지 필요한 짐들을 넣는 가방이고요. 신발은 또 여분의 신발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전도 여행을 하려면, 또 어딘가를 계속 다니려면 이 필요한 준비물들입니다. 자, 이건 필수품인데 이런 필수품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을에 가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제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잠잘 곳을 제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실 거니까 너희는 너희 생각으로 계획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고 박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 집 앞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제 책임은 거절한 그 사람들에게 있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문제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굶지 않고 먹게 하시고 또 잘 곳도 제공을 받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또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겠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때는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챙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으나 이제는 지금은 달라진 상황이 됐습니다. 너희가 전대를 챙겨라. 배낭도 챙겨라. 거기다가 검을 얘기하세요. 칼을 챙겨라.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이 평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이 겉옷은 단지 패션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 이 겉옷이 추위를 막는 이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왔을 때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병에 걸리든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상당히 중요한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너희가 칼을 준비하라. 자, 예수님께서 칼이 왜 필요합니까? 제자들이 왜 칼이 필요합니까?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제자들은 혁명을 위한 공격용 검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여기서는 왜 너희가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도적인 왕을 그 왕의 자리에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뭔가 좀 때가 왔구나. 뒤집어 엎을,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런 때가 왔나 보다. 그래서 공격용 검을 준비를 해야 되나 보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는 때가 바뀌어서 그때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어떤 때가 됐냐면 핍박받고 고난받는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야 될 만큼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미리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곧이어서 보면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러고 나면 가룟 유다가 데려온 성전 경비대에게 의해서 체포당하시게 되고, 산헤드린 공의에 가서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고문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일요일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는 제자들도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역사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바깥으로 퍼지게 되고 나갈 때는 나중에는 로마의 핍박을 더 오랫동안 받게 됩니다. 근데요, 이런 상황이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쩌다가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꼬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록된 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바, 성경에 다 적혀 있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놀라지 말아라.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마지막에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범죄자처럼 체포되고 끌려가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겁니다. 자, 유다의 배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모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내용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았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사고이고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기록된 대로 나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에 적극적으로 이끌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로 칼을 준비해야 되나 보다, 그런 줄 알고 검 2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들이 검을 갖고 있느냐, 그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열심당원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늘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먼 여행을 다니다 보면 휴대용 칼이 있는데 갖고 다니는 것은 상식적이니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에게 칼이 2개 있습니다, 더 준비할까요? 이런 정도의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2개면 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다 이해된 채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상황이 이렇게 꼬여버린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뭔가 상황이 다 망쳐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기록된 바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넘어졌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을 잘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 나의 힘을 빼고 그 성령에 이끌려 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힘을 빼고 자신의 몸을 자연의 순리에 맡겨야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나의 힘을 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이끌려 가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고난과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들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힘을 빼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명예, 나의 경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이끌려갈 수 있어요. 내가 그거 붙들고 있는 동안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끌려가려고, 잘못되는 것인 줄 알고 실제로 칼을 준비하고 싸우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족하다, 그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끌려가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이끌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놓지 않는 그런 삶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맡긴다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재물도, 나의 진로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또 건강의 문제도, 교회 일도, 봉사하는 일도, 우리 배우자의 일도, 우리 관계의 모든 부분들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핸들링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야 달라고, 나는 거기에 이끌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세상과 반드시 부딪히고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생활 잘하고 세상 속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세상의 가치와 또 핍박 가운데 또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이끌려 가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먼저 두 번 나눠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놓지 않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옵소서. 나의 모든 재물, 또 나의 진로,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나의 자녀와 배우자와 가족들, 교회에 사는 모든 일들, 하나님,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나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끌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자존심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끌려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과 부딪히고 저항을 받게 됩니다. 손해를 봅니다. 또 핍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세상 방식으로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이끌려가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빼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을 빼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 우리가 이끌려가기 딱 쉬운 좋은 그런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서 또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특성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오늘 성금요일 기도회를 위해서 토요일의 교회 청소 또 주일의 부활주일 여러 예배와 행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최규철 울로 목사님과 은퇴하신 모든 어르신들의 평안과 강건함을 위해서 또 산불 피해 입은 많은 교회들이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